제가 5월 말에 이계신 목사님하고 같이 순회 선교 다녀왔다 그랬잖아요. 그 간 곳이 밀라노였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그곳에서 우리 교단 16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그곳에서 제가 이제 정책회에 참석해서 여기 지속 가능한 선교라는 말, 계속해서 선교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세대를 이어가는 선교를 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화요일 날 아침 7시에 비행기에 내려가지고 곧바로 이 세미나 하는 밀라노 안익교회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저녁 그날 밤 9시 반에 끝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여기에만 있었어요. 그 다음 날도 똑같이, 그 다음 날도 똑같이. 그리고 금요일 날 밀라노에서 12시 비행기를 타고 오니까 10시 전까지 공항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밀라노를 갔는데 밀라노를 하나도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도저히 이러다가 우리 안 되겠다 해가지고, 물론 사실은 이계신 목사님하고 나랑 순회 선교 가면 대부분 이렇게 회의만 하든지 선교사님 만나서 상담만 하든지 뭐 그 정도 하고, 식당 정도 가서 밥 먹느라고 잠깐 옮겨가면 길거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사실 그렇게 뭐 놀러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 나라 다니면 좋겠다 그랬지만, 때로는 관광은 거의 생각 못하고 일만 하다가, 뭐 출장일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일만 하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모처럼 비행기 타고 10몇 시간 걸리는 거리를 갔는데 그냥 오기 좀 그렇다 그래서 밀라노에서 가장 유명한 대성당을 보자, 예배당을 보자 그래가지고 이계신 박씨랑 지하철을 타고 사실 고생 은근히 많이 했습니다. 가는 데는 괜찮았는데 올 때 돌아오는데 밤 10시 넘어서 지하철역에 내렸는데 호텔로 올 수 없어가지고 1시간 동안 어떻게 가야 되나 이것저것 고생을 했어요. 그날 마침 로밍도 끝나고 인터넷도 안 되고 우버 택시도 안 잡히고 돈은 현금은 없는데 택시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갔습니다. 어쨌든 지하철을 타고 한 40분 갔더니 이렇게 엄청난 대성당이 있었습니다. 밀라노 대성당 두오모라고 그래요. 두오모.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제일 높은 첨탑 높이가 108m예요. 108m. 그러면 35층 빌딩 정도. 근데 이걸 언제 시작했냐면 1400년대에 시작해서 600년 걸려서 만들었대요. 600년.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래도 이 사람들이 왜 이 예배당을 줬냐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고 싶다. 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당 예배당을 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종교적인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몽골에 가면은 마이다르 호트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갔더니 거기도 불상을 높이 졌는데 한 몇십 미터 되는 것 같고, 간등사를 갔더니 한 40m인가 그랬죠? 건물 안에도 그렇게 하는 것도 사람에게는 다 그런 종교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어요. 한편으로는 600년 동안을 저렇게, 그래서 이 성당이 아직도 다 사실은 완공이 다 안 됐어요. 그러나 하여간 하고 있고, 최근에 얼마 전에 바르셀로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그 또 유명한 파밀리아 성당을 이번에 완공했다고 그러잖아요.
한 15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성당이 세계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진 성당입니다. 그래서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 다음으로 실제로는 이 부피면에서 우선 높으니까 뒷면에서 본 사진은 요 뒷면에서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렇게 봤고 저 뒤쪽에서 찍은 사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이제 두오모 성당을 쭉 보면서 많은 생각을 또 했습니다. 여전히 수리도 하고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멋진 예배당이 밀라노에 있어서 가서 봤고요. 여기서 자전거를 타고 6분 거리에 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교회입니다. 자전거로 여기는 우리가 못 가봤어요. 시간도 없었고 또 가봐야 문 닫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저녁에 잠깐 나가서 왜 이 예배당이 가장 유명한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이 이 성당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만찬. 여러분 다 기독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을 제일 먼저 보셨을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최후의 만찬 그림을 봤을 거예요. 아까 그 예배당에 식당이 있는데 큰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 한쪽 벽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8m.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가 몇 미터 되려나? 한 6m쯤 되려나요? 9m? 5.5m? 그러면 8.8m면 이거보다도 한 배 반이 더 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위의 높이가 4.6m입니다. 여기가 지금 3m가 넘거든요. 3.3 정도 되니까 이 높이가.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4m 4.6, 8.8. 그러니까 거의 이 전면보다 2배가 되는 이 그 그림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예배당에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600년 전에 그린 거예요. 600년 전에. 550년 전에 그림이니까 이게 뭐 이렇게 남아날 리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좀 복원도 하고 뭐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지만 어쨌든 이 그림은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최후의 만찬을 그린 그림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여러 그 가운데 이 그림이 가장 아름답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역사적으로나 내용 면으로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림이다. 그래서 이 그림이 가장 유명합니다.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오늘 우리 주제가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 우리가 요즘 큐티하는 가운데 나오는 본문이라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한 겁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이거 하시고 그 다음날 돌아가셔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에 있는데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 마태가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성만찬을 이제 성찬식을 하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했던 이 말씀 속에
성찬식을 예수님이 왜 하라고 그랬을까? 또 성찬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가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분석을 해보면 크게 5가지 중요한 컨셉이 나옵니다. 첫째는 여기 떡은 빵을 말하는 거예요. 빵을 들으시고는 축사하셨다. 그냥 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축사하시고 하면 이 빵은 다른 빵이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데가 뭐죠? 들판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어린아이가 물고기 2개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어요. 빵 5개일 뿐이야. 5,000명은 뭐 말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줬더니 5,000명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축사하시고 나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드시면 하나님께 쓰임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빵도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가 있으면 달라지는 것 똑같다.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하는 건 숱하게 있는 수많은 빵 중에 하나예요. 제가 파리바게트에 사올 수도 있고 뚜레주스에서 사올 수도 있고, 그러나 어디서 사왔느냐 누가 만드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빵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축복을 받았느냐, 그건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나는 평범하고 별별 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달라진다. 그건 첫째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 이 말은 부서졌다, 달라졌다 이런 뜻이기도 한데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빵은 내 몸이다. 예수님의 몸, 십자가에서 찢겨지시고 죽으신 살을 표현한다. 그 얘기가 됐고요. 네 번째로는 포도주를 주셨는데, 포도주를 주셨는데 그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찬에는 죄 용서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죄 용서를 받은 그 사건이 곧 하나님의 언약, 약속, 프라미스. 그러니까 축사, 떼어진 예수님의 몸, 그 다음에 죄 용서, 그 다음에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새로운 약속을 우리는 신약, 뉴 테스타먼트,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말하는 신약이 바로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개념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이 아까 그 말에다가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단어를 더 기록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이 성찬을 행해라.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새 언약이라는 말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제가 이제 성경이 너무 길어서 다 안 본 거예요. 요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 기억할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기념하라고 하셨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 성찬식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제정했던 그날로부터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항상 성찬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날을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말을 순종하고 지켜나가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4번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자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찬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겠는데, 제가 오늘은 4가지로 분석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여기 그 예배 주보 안쪽에다가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그리고 기억하는 거예요. 메모리.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그런데 이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말의 헬라말, 그리스 말이죠. 원어가 아남네시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과거의 구원 사건을 오늘 나의 삶의 자리로 이끌어내서 다시 지금 재현하라. 재현. 그러니까 옛날에 지나간 것만 그냥 그걸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다시 그것을 오늘 마치 새롭게 하는 것처럼 재현하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다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사랑을 받아도 잊어버리고, 어렸을 때 엄마가 나를 어떻게 길렀는지 하나도 생각 안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내가 엄마가 되고 난 다음에서야 이렇게 애 기르는 게 힘들었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 받은 지 오래가 되면 십자가 감격을 잊어버릴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한번 떠올리는 레콜링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다시 지금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눈으로 보고, 그죠? 우리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고 눈으로 보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시각적인 걸 잘하고 있어요. 아예 빵을 이렇게 한 덩어리를 가져다 놓고 그 빵을 이렇게 찢잖아요. 보는 앞에서 이렇게 찢어서, 그래서 하고, 포도주를 따를 때 위에서 소리가 나게 따라요. 그 또르르륵 하고, 왜냐하면 소리로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듣고, 그 다음에 포도주와 떡을 맛보고. 그래서 다른 데는 보면 이렇게 얇은 전병 같은 걸 주는데 거의 빵인 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는 그 빵을 이렇게 목사님이 찢어서 떼어서 주잖아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두 손으로 받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받을 때 많이 받는 게 좋아요. 요만큼 받지 말고 많이 받아서 그걸 입에서 오물오물 먹을 때 황공하잖아, 미안하잖아. 예수님의 몸을 내가 씹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게 원래 뜻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포도주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제 한국 교회나 몽골 교회가 술을 안 마시는 전통이니까 포도주를 조금 드리긴 한데요. 하여간 그 빨간색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그리고 마스를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느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직접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감으로, 빛깔로, 색깔로, 눈으로, 귀로, 입으로, 혀로 느끼면서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다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를 와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맞죠? 한 주, 두 주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헷갈릴 때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성찬식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는 새로운 언약입니다. 새로운 언약.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지면 천국에 못 가지 않습니까? 죄인이 구약시대 때는 죄 용서를 받으려면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왔어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속죄의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비둘기나 양이라고 칩시다. 집집마다 양들이 있으니까 양을 하나 가져와서 제사장 앞에 드리면 제사장이 양 위에다가 손을 얹어요. 그리고는 내 머리 위에다도 손을 얹어. 그리고는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나의 죄를 양한테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양을 보는 앞에서 잡아요. 죽여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 대신에 이 양이 죽는 거구나. 그러면 얼마나 끔찍해. 미안하고. 그죠? 몽골에서는 양을 잡을 때 조용하게 잡잖아요. 가슴을 살짝 찢어서 숨통을 끊으니까 조용하게 죽지만 중동에서는 얼마나 그냥 피를 뿌린다니까. 피를 뿌려. 목을 쳐서 그 피를 흘리고 피를 막 뿌려. 말하자면 왜 그러냐면 죄라는 게 이렇게 나쁜 것이고 무서운 것이고 죄의 싹은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진 인간은 벌을 받아야 된다. 그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내가 죽을 죄인이 양을 나 대신 죽음으로써 용서의 예배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었다. 죄 용서와의 방법으로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대가를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 성찬식을 하는 여러분마다 나와 나의 자녀, 구원받은 죄 용서받은 예수님의 피로 대신 죄값을 지불한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법적인 보증의 역할을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몸이 연약해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이제 죽기 직전에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이 그 사람한테 일부러 성찬식을 해줘요. 그건 너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고 자기 마음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러나 일부러 목사님이 성찬식을 해줌으로 너의 죄를 용서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약속.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하는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연합. Union with Christ. 성찬식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성찬식을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온다.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정말 성찬식을 할 때 여러분이 가볍게 하지 말고 예수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게 오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굉장히 거룩해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영적인 연합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성찬식을 더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성찬식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빵 사다 놓고 포도주 갖다 놓고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공동체 안에서 목사님 모시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특별히 성례식을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 그 다음에 성찬식을 해주는 것. 물론 결혼식 주례도 해주시고 장례식도 해주시지. 그러나 성찬식이 목사님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더 가깝게, 더 연합해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네 번째로 마지막이에요. 공동체의 연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니라. 회중이 함께,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예식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신분, 인종, 빈부격차로 사람을 나눠요. 그죠? 그러나 성찬의 식탁 안에서 노예도 자유인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같은 주님의 떡을 떼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평등해지는 거예요. 아유, 뭐 지금 다 평등하지.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 그리스, 로마, 팔레스틴 사회는 노예가 평민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인구의 약 50%가 노예였어요. 그러니 뭐 노예하고 어떻게 주인하고 같이 밥을 먹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애를 낳으면, 노예가 아기를 낳으면 이 애도 노예예요. 그런데 주인이 마음대로 애를 팔아먹기도 하고 인간 취급을 안 했다니까요. 근데 요즘 얼마나, 요즘도 최근에도 남자 여자 차별하죠. 또 흑인, 백인 차별이 심하잖아요. 그죠? 우리 속에 그 보이지 않는 선입견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게 기독교의 어마어마한,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인간이 만약에 기독교가 없었더라면 세계적으로는 더 나쁜 사회, 더 차별 있는 사회가 됐을 거예요. 인간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애기 태어나가지고요, 애가 이쁘다고요? 그냥 내버려두면요 난리예요. 이기적이죠? 지만 알죠? 배고프면 떼쓰죠? 또 우리가 알다시피 나쁜 거를 계속하면 더 나빠지죠. 그죠? 그걸 성질이 더러워진다 그래. 성질이 나빠진다 그래.
사실은 오냐오냐 해주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하나 사회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나중에 노예제도도 없어지고, 그죠? 오늘날 이런 평등한 시민사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굉장히 뿌리 있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한 가족이다, 형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이제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책망으로 칭찬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들이 모여가지고 성찬식을 하는데 뭐라고요? 유익하지 않고 해롭다. 야단을 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성찬식을 제대로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옛날에는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성찬식을 상징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빵은 조금 먹지만 옛날에는 예배 때 모일 때마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게 성찬식이었어요. 함께 식사하는 공동 식사, 그게 성찬식이었고, 그리고 지금같이 예배당이 이렇게 뭐 큰 예배당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예배당하고 사람 사는 집이 붙어 같이 있는 하우스 처치, 가정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모이니까 고린도 교회만 해도 최소한 100명 이상 됐던 것 같아요. 그러려면 작은 집에서 모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는 박지원 장로님네 집에서 했습니다. 거기가 42평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실이 좀 넓어서 한 20명이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 커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예배 드렸는데요. 여기만 해도 크잖아요. 옛날에 2000년 전에 예배는 어디서 드렸나? 아마 부잣집 큰 집에서 드렸을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그 부잣집, 고린도가 이제 그리스니까 그리스에는 이런 집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기가 정문이고 메인 엔트런스, 일로 들어가서 두 개의 구조로 나눠져 있고요. 이 구조 중에 여기는 약간 높아요. 여기는 약간 높고 여기는 낮고. 그래서 여기는 보통 노예들 또는 그 일하는 사람들이 살았고, 여기는 주인이 사는 안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 그래서 여기 예쁘게 분수도 주인이 이제 즐기는 거예요. 그 약간 턱이 이렇게 단차가 있어서 이렇게 좀 계단 2개 정도는 올라가야, 그래야 요 집에 살았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평면으로 그리면 주인은 트리클리니움이라고 하는 이 안방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요 안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침대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여기에 누워서 로마 사람들은 음식을 가운데 놔놓고 약간 비스듬히 먹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어요.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 식탁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비스듬히 하면서 이렇게 먹었어요. 위가, 우리의 몸의 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걸 알았는지 어쨌는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 안에는 되게 9명, 10명 정도가 들어가는 방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거였냐면, 부자들은 일을 안 하잖아요. 귀족들은. 교회 안에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평민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는데, 저녁 시간에 요즘같이 뭐 7시에 예배 드립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해지면 모입니다 그런 거지. 해지면 다 시계 갖고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저녁 해지면 모여서 성찬식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도 두 가지 했어요. 성찬식, 그 다음에 말씀 듣는 거, 찬송하고 말씀 듣는 거 했는데, 부자들은 시간이 많고 또 일을 별로 안 했어요. 지시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해가 7시에 진다 그러면 한 6시쯤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식당이 있는 거 아니고 집집마다 음식을 가지고 와서 가져온 걸 서로 놀아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부자들이 먼저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우리끼리 먹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다 같이 모였으니까 이번에 내가 대전에 갔다 성심당 빵을 갖고 왔어. 그죠? 오다 보니 그 빵이 너무 맛있길래 내가 이거 사왔다니까. 우리 와이프가 이번에 재료를 잘 얻어가지고 올리브유하고 해서 이 재료를 갖고 이걸 김치를 만들어 봤대. 뭐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이제 맛있는 음식을 부자들이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모인 사람들이 지들끼리 먼저 먹은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취했다 그랬죠. 취할 만큼 많이 먹었다. 대신에 늦게 오는 사람들은 누가 늦게 오죠? 일하는 사람들, 노예들, 가난한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할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허겁지겁 왔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왔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 또 뭐 그때 무슨 식당이 뭐 점심시간 되면은 빨리 가서 분식집 가서 뭐 라면 끓여 먹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오면 배가 고프고 그럴 때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여기는 이미 부자들이 가득 지들끼리 먹고 음식은 남지 않고 여기를 벌써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늦게 온 사람들은 이 위에 못 들어가고 이 바깥에 아트리움이라고 하는 여기서 음식도 별로 없고 와보니 뭐 먹을 게 있어야지. 그런 일이 숱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야단을 친 거예요. 세상의 계급, 세상의 빈부격차가 교회 안에서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성찬의 식탁에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근데 부자들이 그거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자기들끼리 계속 먹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이걸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동이다. 그렇게 야단치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4가지 성찬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4번째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축사하시고 떼어줬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깨졌다, 브로큰,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깨뜨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깨뜨려서 나눠줬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간격, 그거를 헐게 만드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같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방인의 벽을 허물고 가난한 자의 벽을 허물어 너희가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사실 가난한 사람은 가져올 것도 없고 밥도 굶었고 부자들이 자기들의 시간과 음식과 이게 충분하게 있으면 나눠 먹어야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그거를 못한 거예요. 오히려 고린도계 부자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느라고 형제들을 계속 상처를 준 거지. 근데 여러분, 그럼 고린도 교회 부자들이 나쁜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끼리끼리 모여 어울린 것뿐이에요. 사실 우리도 흔히 그래요. 맞죠? 다 친한 사람끼리 어울리고 가까운 사람끼리 어울리고 우리 교회도 보면 몽골 사람은 몽골 사람끼리 어울리고 그죠? 몽골 말을 몰라서도 그렇고 문화도 습관도 좀 다르기도 하고 서로 어색해서도 그러고 그러니까 다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빠서 그런 건 아니거든. 문제는 여기서 한 단계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의식 없이 생각 없이 그렇게 끼리끼리 어울렸다면 이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아는 사람이라면 성숙하게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발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죄라고 정죄하셨어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연약한 형제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임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를 굶주리게 만들거나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주님의 몸에 죄를 짓는 행동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야단하십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2000년 전 고린도에서만 있었던 일인가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고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현대사회는 무서운 속도로 또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는데 먼저 도착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자원을 가진 사람이 먼저 누리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죄된 생활이다 라고 야단치시죠. 이거는 몽골 사람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한국에 온 사람은 한국말도 잘하게 되고 한국 분위기도 알게 되고 일자리가 어디가 좋은지도 먼저 차지했으니까 생활 여건이 좀 낫죠. 나중에 온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막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고 힘들어하는데 몸까지도 아파. 가난해. 또 빚도 몽골에서 많이 져갖고 왔어. 그러면 먼저 자리 잡은 사람이 나중에 온 후배들을 도와주고 챙기고 믿음 안에서 함께 가족처럼 지내는 걸 성숙한 신앙,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잘못을 고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명확하게 딱 부러지게 한마디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아멘. 기다려주라. 기다려주라. 기다린다는 건 존중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건 당신은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건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의 사랑을 너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로 희생으로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더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또 그 사람을 챙겨주는 거. 그게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기다려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기다리셨고, 그죠?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기다리셨고,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님 몰라! 그리고 떠나도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건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믿는 사람은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그 기다리는 걸 어떻게 될까?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먼저 도착한 사람이 기다려주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자기 권리를 먼저 쓰지 않고
같이 나눴어. 자기가 먼저 왔으니까 내 자리야! 그러지 않고 자리를 독점하지 않고 양보해 주는 것이고, 특별히 배고픈데 빨리 먹고 싶잖아요. 근데 나중에 올 가난한 사람이 같이 와서 같이 나눠 먹으면 내가 그만큼 내 입을 즐겁고 배가 고픈 걸 이렇게 유보한다고 그러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다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기득권을 누리지 않는다, 양보한다, 성숙해진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도 이런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저도 솔직히 이걸 잘 못해서 습관을, 저도 좋지 않은 습관을 많이 갖고 있어요. 맨날 시켜만 먹고. 오늘도 혼났어요. 빵 좀. 빵을 썰어야 되겠는데 가위하고 이계신 목사님한테 가위 갖다 달라고 내가 가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김천종 집사님 만나면 앞으로 우리 남성교회가 우리 주일날 식탁을 준비할 때, 식사를 준비할 때 남성교회가 먼저 이렇게 나서서 서빙을 해야 되겠다. 아예 우리 남성교회 전통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남성교회가 제일 기득권도 많고 경험도 제일 많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형들이잖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사람을 사랑하고 성찬을 받기 전에 형제를 품고 또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원하셨던 화해, 그리스도의 몸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찬의 바른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제대로 성찬을 하는, 성찬에 제대로 참여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주님의 몸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